현대 모비스에서 근무하는 공현이라는 분이 감사 수기를 이렇게 올린 것을 이렇게 좀 취합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들이요, 말썽꾸러기인 거예요. 학교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칩니다. 결국은 남의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다니다가 걸려가지고 불행 중 다행이라고 미성년자라 벌금 50만 원 선고받고 그것으로 일단락되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들이 이렇게 사고치고 다니고 어린 것이. 그러니 그 마음, 고민과 한숨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이제 수시로 불려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런 아들이 신기하게도 공부를 시작하더니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1학년짜리가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급기야는 중간고사 1등하는 이런 기적이 열려졌습니다. 우리 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부모님은 야, 우리 애들도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절로 생길 텐데요. 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그 가정의 아이에게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회사에서 이주권 상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상무님이 매일 5가지 감사, 이것을 5감사라고 그런다네요. 그 5감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5감사 소개를 받고 자기도 그래 나도 한번 감사를 해보자. 그래서 5가지 감사, 5감사를 써가지고 가족 단톡에다가 매일 올리면서 자식들을 격려하고 사랑한다고 축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은 그 부인인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자기 아내가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계속해서 아내도 5가지 감사를 가족 카톡에다가 올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아들과 딸에게 전염되어져서 그 아들이 바뀌어지게 되고 이런 결과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우리 가족 단톡에다가 우리 감사를 공유하자. 그래서 제가 먼저 감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 단톡에다가 감사를 기록해갖고 올리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래서 감사를 공유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종현 씨는 서울대 경영대학원 MBA 과정을 밟고 있으면서 곧 석사 학위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50이 넘어서 자기가 이렇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를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기업에서는요, 그 감사를 기업 경영의 일환으로 접목시킨 거예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런 감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그 직원들에게 제공을 했고, 이것을 통해서 회사 상무를 통하여서 감사에 대해서 알게 되고 5가지 감사 일기를 그렇게 가족 톡에다가 올리면서 가족이 바뀌어지게 되고 자기 인생도 바뀌어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수기를 쓴 건데 그 수기의 내용인 거예요. 제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지 않는 일반인도 제가 그 글을 보니까 이게 종교색채를 띠지 않았기는 했지만은 아마 기독교인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느님께 감사한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을 보면은요, 일반인도 감사하니까 집안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이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사는 선택이고 감사는 훈련입니다. 감사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감사를, 더 좋은 감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자는 것이죠. 제가 감사 153 하면 여러분들이 100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자, 한번 크게 한번 구호 외쳐보도록 합니다. 감사 153. 아멘. 한 번 더. 감사 153. 아멘. 100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한번 체험해 보자고요.
내년 2월 달까지 우리가 한시적으로 이 감사 153을 전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감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서 이렇게 그 사이로 지나갈 때 한 마을에 들어가시기에 그곳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어요. 이 나병이란 말은 현대 병명인데요.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문둥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둥병.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문둥병자가 애들 잡아가지고 간 빼먹는다. 그러면 문둥병이 좋다고 그래갖고 어렸을 때는요, 그게 되게 무서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문둥병을 무서워했는데요.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은 문둥병에 대한 규례가 잘 나타나고 있고 또 문둥병에서 치료받았을 때 어떻게 정결케 하느냐라는 그 정결 예식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둥병 환자라고 의심이 되고 피부병이 생기고 그러면은 누구에게 데려가느냐 하면 제사장에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보고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다라고 판단이 되면 선고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문둥병자라고 선고받은 사람은 가족들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격리되어져서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 마을에도 문둥병이 생기고 저 마을에도 문둥병이 생기고 하다 보면 문둥병자들이 떠돌아다니다가 만나서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동구 밖에다가 이렇게 자선 차원에서 먹을 것을 내놓으면 그것을 먹는 거예요. 여기서 10명의 문둥이가 떼지어서 다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이렇게 다니다가 이렇게 만나서 자기네들끼리 단체를 어떤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람들 앞에 나서면 돌로 던져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쪽에서 상대방이 사람이 있는데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멀리서 보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문둥병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큰 소리를 외쳐요. 그럼 저거 문둥병자네? 피해가든지. 그래서 사람이 가면 또 자기가 피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10절, 12절, 1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를 만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멀리 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서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 문둥병을 히브리어로 자라트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매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문둥병은 하나님이 사람을 매질해서 생긴 병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둥병은 천형, 하늘에 받은 벌로 인한 그 죄의 대가로 받은 이 벌이다라고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 환자는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딱합니까? 가족이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집이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딱하고 불쌍한 사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사람에게 버림받았는데 하나님에게까지 버림받은 그러한 존재가 바로 문둥병 환자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바로 저와 여러분이 문둥병자와 같은 영적 문둥병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저주의 형벌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 문둥이로부터 치유되고 고침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문둥병자들은 멀리 서서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도 관심 없는 그 문둥병자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어 서시고 그 불쌍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레위기 14장은 문둥병이 치료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규례 정결 의식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는데, 문둥병자가 일반인들에게 치료됐다 할지라도 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제사장이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먼저 진단을 합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전에는 이랬는데 치료가 됐고 깨끗해졌네. 그러면은 새 2마리를 가져다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묶어서 흐르는 물에서 그 새를 잡아요. 그래서 그 새를 피를 받아서 그것을 사람에게, 그 낯선 사람에게 7번 뿌리는 거예요. 우슬초로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 마리 새는 자유를 줘서 달려보내요. 살아갈 수 있게. 이제 이 사람은 이 한 마리가 죽고 이 새 한 마리는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둥병자가 치료가 됐다는 것이 1차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머리를 밀고 목욕을 하고 옷을 다 빨고 이제 진 밖에서 7일 동안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일종의 격리 기간이고 진짜 이 사람이 문둥병이 깨끗해졌나라는 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다시 8일 만에 이렇게 봐서 깨끗해지면은 양 2마리, 순양 2마리, 암양을 가져다가 그 피를 가지고 번제의 속건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이 사람이 완전히 정결해지는 거예요. 이때의 제사장은 그 양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오른쪽 엄지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양이 죽어서 정결하게 그 피가 정결케 한다는 그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듣는 귀가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발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정결해졌다. 그러니까 너는 정결해졌으니까 앞으로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살아라.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다 보이라 하는 것은 이 정결의 규례대로 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양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이 흠없는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영적 문둥이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구약의 제사라는 걸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흠없는 양이 피 흘려 죽음으로 이제 문둥병자는 치료와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살점 찢기시고 고난받으신 그 고통이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참된 해방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에, 그래서 그 보혈 능력이 있고 보혈 권세가 있고 보혈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사장이 오른 깃뿌리에, 오른 엄지손가락에, 오른 발가락에 보혈을 발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귀에, 우리 손에, 우리 발가락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주일 아침 10시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같이들 오셔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이 운동장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아이들은 트램펄린 그곳에, 그리고 이 교회 뜰하게, 본당에, 블레싱룸에, 오픈 카페에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우리를 지켜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기도하는 거니까 시작. 주님, 사랑하는 가족들, 아들, 딸, 손주들에게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오늘도 모든 어둠과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생각하는 것이 아름답고 듣는 귀, 말하는 입, 손으로 하는 일과 발로 옮기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크게 아멘.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 머리에 믿음의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덮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디 가서 피 갖다가 뿌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로, 믿음으로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라는 말 속에는 더러운 문둥병으로부터 치유가 됐으니까 이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감사의 정결 제사를 드리라, 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주님께서 믿음으로 자유를 선포해 주신 거예요. 이 자유를 선포받은 이제 문둥병들이 가는 거죠. 문둥병자들이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왜? 자기의 몸을 보이려고. 근데 그들의 믿음이 대단해요. 순종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옆에 친구를 봤는데 떨어졌던 눈썹, 그것이 다시 깨끗해졌고 고름 나던 그 고름이 정상적으로 된 거예요. 너 이상하다? 그리고 자기 손을 보니까 문둥병에 의해서 떨어져 나갔던 그 손가락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피부가 매끈매끈한 게 어린아이 살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가다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상상 초월하는 기적이 길거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불치의 하늘의 질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에 이곳에서 그 치료받은 것에 대한 리액션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기가 낳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주님 앞에 나와 감사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자고. 이 과정을 얼마나 몇 리길을 가다가 자기네들이 치료됐는지 확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질 않으니까. 함께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기 위해서 가다가 보니까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함성이 터졌죠. 10명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떼로 가는 거 아니에요. 10명의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같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아마 집으로, 가족이 있는 곳으로, 살던 고향으로 아마 달려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곳에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선 거예요. 오늘 성경에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큰 소리로 영광을 돌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자기 문둥병이 치료된 것을 보면서 야, 내 문둥병이 치료됐다. 하나님이 고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이렇게 기뻐서 펄쩍펄쩍 뛰지 않았을까요?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저주의 질병에서 치료받았는데 이보다 행복하고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기쁜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 기쁜 소식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열린 축복교회 이 기적의 역사가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밤에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가 그렇게 감사했나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은 이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지켜주셨고 이끌어 주신 거 생각하니까요, 막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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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가슴에서 감사라는 이 단어가 계속 솟구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름나고 살점 찢겨져 나가는 문둥병,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도 갈 수가 없고 집이 있어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 불쌍한 사람들, 맛있는 음식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하고 거의 뭐 그냥 얼마나 굶주렸겠어요. 그러면서도 사람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4명의 문둥병자가 먹을 것이 없으니까 족진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그 4명도 아마 그렇게 떠돌다가 만난 문둥병자들이었을 거예요. 먹고 싶은 음식 한번 먹어보지 못하는, 평생 죄인처럼 숨어서 사람 오면 피해 다니는 이 문둥병, 이 거기에서 치료됐으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저주의 지옥, 구더기도 죽지 않은 그 불구더기 지옥으로부터 천국으로 옮겨졌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저주의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 아닙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속량,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치료받은 것처럼 우리의 영적 문둥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사하며 살고 있나요? 9명의 사람들은 다 가버렸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 다시 주님 앞에 달려가서 흥분된 감정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눈물로 볼을 비비며 아마 뺨을 맞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송경민 씨가 지금 감사라는 찬양,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 은혜입니다. 이 감사가 이 문둥병 환자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영혼의 문둥병자들이에요. 그곳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지금 16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의 시간인데 분위기가 싹 바뀌어져서 한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좀 마음속에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찰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 누가복음의 9명의 환자를 아주 심리적으로 잘 분석을 했고 예리하게 해서 이렇게 추리하여 9명의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못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 9사람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첫째 사람은 시작. 자신의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확인하느라 감사하지 못했다. 둘째 사람은 사람 병이 낫기는 했지만 다시 재발할지 모르니까 좀 더 두고 보느라 감사하지 못했다. 세 번째 사람은 더러운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깨끗이 하고
애들도 준비해서 천천히 찾아뵈려고 감사하지 못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되시죠 지금? 네 번째 사람, 네 번째 사람은 시작. 이제 보니 내가 문둥병에 걸린 게 아니구만 하며 문둥병이 오진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다. 다섯 번째 사람은 약간 나은 정도야. 겉에 있는 부스럼은 떨어져도 속에는 아직 병이 남아있을지 몰라 하는 생각에 감사하지 못했다. 여섯 번째 사람은 일단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다 치료되었다는 것을 인정받은 후에 사람 만나러 다니느라 감사하지 못했다. 일곱 번째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하신 일이 없어 예수님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밖에 없잖아. 약 발라준 것도 없고 안수한 것도 없는데 뭐라고 생각하여 감사하지 못했다. 여덟 번째 사람은 이런 것은 의사나 랍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뭐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며 감사하지 못했다. 아홉 번째 사람은 나을 때가 되었는데 우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뿐이야 라고 생각해서 감사하지 못했다. 어떤가요? 다 이유가 있지 않은가? 어떻습니까? 가만히 이게 시간 설교 시간이라 자세하게 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다 핑계가 있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혹시 이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가요? 감사를 잃어버린 9명입니까? 그 9명 중에 하나 달려와서 무릎 꿇은 그 한 사람인가요? 이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아주 의외의 말씀을 19절에서 하셨어요. 19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잘 한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Rise and go, 일어나 가. You pace has made. You pace, 네 믿음이 너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You will, 네가 이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은 내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봐도요, 지금 이 본문에는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의 행위가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뭐 믿음에 뭐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의 이 감사를 보시고 믿음으로 보셨을까요? 감사의 그 행동을 우리 주님께서는 믿음과 동일시 보셨던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의 그 행동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본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 문둥병은 하늘의 벌을 받아서 받은 병이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리신 병은 누구만이 고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고친 치유 사건은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감사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감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감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마무리를 말씀드립니다. 사람의 뇌는 스냅스 회로라는 것이 있다고 그러네요.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은 사람의 습관은 3주, 그러니까 약 21일 동안 반복적으로 그것을 하게 되면은 이 뇌에
회로가 생겨가지고 그것이 습관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자제품이나 스마트폰도 뒤를 보면은 까보면은 다 회로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머리도 다 회로,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스냅스는 성격상 한쪽 방향으로만 흥분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것에 자극을 받으면 반응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있을 때에 그 비슷하게 반응을 하고 그 모습에 자꾸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길이 열리는데, 작은 것에 화를 내는 사람은 자꾸 화를 내게 되는데 나중에는 별일 아닌 것 가지고도 화를 버럭버럭 내는, 욱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우리 주변의 사람들 자세히 보세요. 아, 그렇게 화낼 일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짜증내는지를 모르겠어요. 욱해요. 그 사람의 뇌는 이 화내는 스냅스 회로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감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감사가 습관화되면 작은 것에도 민감하게 감사하며 반응하게 된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하면은 그것이 더 반응을 보여서 자극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 평안과 행복과 또 작은 것에도 또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것에 반응하게, 나중에는 조금만 생각해도 부정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의 특징은 우울하고 긴장하고 불안함과 염려가 많고, 그래서 그 마음속에 분노가 늘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노가 별것 아닌데 작은 것에서 반응을 해서 더 크게 안에서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극단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감사하며 살자고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주님 한 번 붙잡고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람들. 문둥병자는요 9대 1이라는 비유를 가졌어요. 9대 1이 무엇입니까? 9명 90% 사람들은 그저 감사 모르고, 그리고 그냥 자기 길로 고향으로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서 달리기에 바쁘고 자기 볼일 보기에 바빴는데, 한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90%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변을 보세요.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한 사람을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한 치료. 사실 궁금해요. 이 9명의 사람들은 1차로는 치료가 됐는데 완전한 치료가 되었을까? 아니면 다시 그 문둥병이 왔을까? 성경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했던 그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 영육의 질병 모든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9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그 한 사람, 사마리아인, 이방인이잖아요. 그 한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감사하며 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